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6장.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454쪽에 있는 사무엘상 26장.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26장 전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입니다. 시작.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먹는 옷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들을 둘러 지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계획하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여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얹으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찔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니 줄을 이기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머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레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냐.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의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에 왕의 창과 왕의 머리 끝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가 이르러 내 음성이라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날이 있나이까. 보라건대 내 주왕은 이제 내 명령을 듣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대하려 하느니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하느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며 여호와의 기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리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비가 땅에 묻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벽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주는 저를 대하여 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되었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한지라. 다윗이 대답하였는데 왕은 창을 펴서 한 손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진실을 따라 바꾸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올가을 내 손에 넘기시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이름 부르며 그러나 지기를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나라에서 나를 구하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가세히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 것이라. 내가 그를 내가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로 가고 사울은 자기로 돌아가니라. 예, 우리 오늘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우리 교재로는 21강이죠. 110쪽에 있는 21강입니다. 우리가 그 26장을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사무엘상 25장의 이야기는 누가 나오는 이야기였습니까? 그 유명한 이야기죠. 나발, 그죠?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났고, 또 여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비가일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원수를 갚으신, 나발에게 원수를 갚으신 일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앞뒤에 있는 24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24장에 있었던 일과 굉장히 유사한 일입니다. 24장에도 보면 10사람들이 사울한테 가가지고 다윗 어디 있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다윗이 도망을 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들은 24장과 26장에 10사람들이 고발하는 똑같은 내용이 나오니까 야, 이 두 사건은 사실 똑같은 사건 아니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앞뒤로 그냥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10사람들이, 그리고 사울에게 이야기해서 사울은 3,000명의 특별히 뽑은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갔지만 이 두 사건의 다른 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누구를 데리고 간다든가 이런 내용들도 차이가 있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이 두 사건을 두고 가운데에 있는 이 나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그 나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이제 이어지는 이 사울과 다윗의 이 사건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다윗과 이제 사울이 마지막으로 대면하는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사울이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면 아닌 대면을 하게 되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의 이제 본문인 것입니다. 주제는 뭐냐 하면 그 지난번 나발의 사건 때 25장에서 경험했던, 혹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심판자이시고 주권자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그의 삶에 고백되어지는 것, 우리가 이제 오늘 볼 것입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번 주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 원수 같은 사람을 내 눈에 가시 같은 사람, 혹은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닐지라도 다비처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어느 인생을 살다 보면 절체절명의 기회가 오는데 그 사람을 망신을 주거나 정말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것들을 몇 배로 갚아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생기긴 하는데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때요? 갚아주고 싶습니까? 안 갚아주고 싶습니까? 갚아주고 싶지요. 몇십 배나 갚아주고 싶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온갖 화병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이 사람한테 원수가 푸라고 이런 기회를 주셨나 보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게 때로는 불법이 아니라 굉장히 합법적으로 그게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보여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이번 주에 본 말씀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잇대어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유혹입니다. 더군다나 그 원수가 풀 기회가 합법적일 때 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불법이면 불법적으로 딴 사람은 몰라. 그런데 내가 불법적으로 이 사람을 좀 골탕 먹일 수가 있어. 원수를 갚을 수가 있어. 저 옆집에 날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항상 갈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가족여행 간다고 다 갔어요. 근데 차를 멀쩡히 세워놓고 갔네. 그럼 어때요? 딴 사람 한두 시쯤에 가가지고 차를 못으로 한 바퀴를 쭉 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불법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양심에 갇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고소를 하거나 혹은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골탕을 먹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어때요? 후련하죠? 후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때로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를 생각해봐야 돼요. 왜?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에서도 제가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무엘상과 이 마태복음 말씀을 잘 맞추어서 우리들에게 잘 주시잖아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이번 주에도 봤지만 마음에서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온천처럼 막 뿜어져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막 사랑해요. 사랑장 13장에서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그랬잖아요. 다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랑은 궁극적으로 누구 때문에 하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가? 그것 때문에도 사랑하는 게 아니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 그렇게 동요되지 않아도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사랑하게 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그분이 모든 만물들 앞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건데 모든 사람들이 그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나마저도 하나님의 자녀인 나마저도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도 오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막 내가 감정이 복잡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물론 그것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르게 하는 지식,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참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마지막으로 정말 인생의 마지막으로 그런데 그때의 절체절명의 기회가 다윗의 손에 주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본문 질문을 한번 바로 넘어가 보죠. 우리 111쪽에 본문 질문 111쪽에 1번 우리 한번 허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다윗을 의존자를 사울 왕에게 또 밀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곧장 스타트를 통하여 시판자로 진을 줬습니다. 이에 다윗은 사울의 군대와 정작 수비 작전으로 맞섰습니다. 즉 군대의 수비자들이
여기서 그 10사람들이 10사람이 아니죠? 그쵸? 예, 여기서 10사람들은 10사람이 아니에요. 맞죠? 그죠? 10이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 하나하나도 잘 봐야 돼요. 신천지는 우리가 계시록 보면서 봤지만 왜 이사야서나 이런 데 그룹 나오잖아요. 그룹. 그죠? 그룹. 신천지는 그 그룹을 6명, 12명의 그 그룹으로 봐요. 그래서 강사가 한번 나갔다가 대통 당한 적이 있어요. 그게 아니죠. 그룹, 수락 다 이거 똑같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 10사람들이에요. 10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 왕에게 밀고 했습니다. 근데 이 10사람들이 어느 지파예요? 기억나세요 혹시? 어느 지파였는지? 예,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사울왕에게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전에도 한 대로 3,000명을 꾸려가지고 10광야로 가는데 사실은 이번엔 24장하고 다르게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죠? 이제 어디로 오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다윗이만 모르고 당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거의 보면 다윗이 다 알고 어느 정도 대처하고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다윗이 이번에는 그 자기를 쫓으러 온 군대에 이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는데 그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죠. 근데 이 작전에 같이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아비새. 네, 그렇죠. 아비새입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아비새죠, 아비새. 외우기 쉽죠? 아비새입니다. 그런데 아마 햇사람 아히멜렉도 있었는데 이 사람 아마 들어가지 않았고 요압의 아우 아비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루야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스루야 혹시 누군지 아세요? 스루야? 스루야가 다윗의 누이입니다.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 그러니까 어떤 데는 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야, 조카. 그죠? 조카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 누나나 여동생의 아들들이니까 요압 그리고 이제 아비새 그리고 나중에 아사헬도 있습니다. 아사헬.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아비새와 함께 조카 아비새와 함께 이제 가게 됩니다. 자, 2번 한번 읽어주세요. 1번. 여기 김지사님. 다윗은 사울왕의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아비새는 사울왕을 죽일 전후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비새에게 이런 어떤 말씀의 원칙을 제시했습니까? 네, 7절에 보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이제 그 백성에게 나아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꽂아놨고 창을 왜 머리 곁에 꽂아놨을까요? 당연히 무슨 일이 생기면 당장 바로 뽑아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 아브넬과 백성들이 사울을 가운데에 두고 둘러서 누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카 아비새가 다윗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놔야다. 이거 언제도 이랬어요. 24장에서도 사울이 그 동굴에 그 굴에 그 다윗과 그 사람들이 있는 줄 모르고 들어갔을 때 그 부하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죠. 그죠? 이런 비싼 얘기를 했죠. 이게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아비새가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불을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겠다라는 거야. 두 번 칠 것이 두 번 칠 것도 없다. 이게 자고 있으니까 그냥 그 옆에 있는 창 꽂아가지고 찌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죽여라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봤다시피 이거는 정말 뭘 어떻게 이 사람이 깨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대변을 보고 있는데 찌르고 막 그래서 어떻게 잘못하면 자칫 잘못해서 소리가 나면 도망가고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잠이 깊이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옆에 그냥 지금 가서 그냥 찍으면 되는 찍으면. 근데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렇게 무지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이런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는데 옆에 내 편인 사람도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네가 어떻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야 이런 기회가 어디 있냐? 이런 찬스야 찬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이런 기회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다윗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손을 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으면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갖고 와 보면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더군다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죽이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 보고 죽이라고 하지도 않죠. 저 아비새가 다윗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그 피를 누구한테 붙이겠다? 자기가 붙이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10절에 보니까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어떻게 쳐?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아니면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그가 그냥 죽든 아니 뭐 병으로 죽든 전쟁에 나가 죽든 그를 누가 손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댈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25장에 나타났던 이 나발의 사건, 그죠? 그가 잠깐 혹시 흔들렸을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발을 죽게 하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아 정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옆에서 그 아비새가 했던 말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보내주셨습니다. 직역함이거든요. 이거거든요. 당신의 손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혹은 우리들의 일상을 살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처럼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했을 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떠함에 눈이 가 있었던 거야. 자 넘어가서 3번 한번 봅시다. 3번.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손과 불장을 가지고 사울 진영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를 손대지 말고 11절의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네.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런데 뭐라 그래요?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이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네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11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너는 여기 너가 누구예요? 아비새예요. 그런데 12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다윗이 가져가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11절에는 다윗이 지금 아비새한테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했잖아요. 그죠? 근데 12절에서 뭐라 그래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갔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 기자 기록하면은 그러자 아비새가 가서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기록해야 맞죠? 그런데 뭐라 그래? 누가 갖고 왔다 그래요? 다윗이.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아주 상식적인 얘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인간적으로 보자면 아비새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 창이 어디에 있었어요? 사울의 머리맡에 있었잖아요. 그럼 그냥 빼서 꽂으면 되죠. 그죠? 그런데 이게 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또한 가지고 왔다라는 그 의미가 또 있어요.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창이 뭡니까? 창. 여러분 지금까지
사울의 이야기를 쭉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창으로 뭐 했어요? 창은 뭘 상징합니까? 사람 찌르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의 그냥 정말 전통적인 무기로서 창으로 사람 찌르죠. 정말 사람 죽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울의 창, 사울의 칼, 이건 뭘 상징해요? 사울의 왕임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것을 그래서 막 전에 보면은 막 그 아말렉 사람을 죽이러 가자 막 이럴 때 뭐를 들고 막 얘기합니까? 뭐 칼을 들고 얘기하거든요. 막.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사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울의 왕권 그런 것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뿐만이 아니라 그 창으로 또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 던졌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이 창이에요. 그런데 그 왕권을 상징하고 또한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창이 바로 이 사울 옆에 있었던 그 창입니다. 그리고 그 물병을 가지고 사울의 진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병이라는 것 자체는 뭡니까? 이 고대 근동에서 물이라는 건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자기 자신의 생명과 연관이 됩니다. 이 창과 이 물병 모두가 사실은 이 사울의 왕권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어떠함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윗에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창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했던 동시에 다윗 자신에게는 자신이 죽을 뻔했던 부위인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있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그러니까 사울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그를 지켜야 했던 모든 사람들을 모두 다 깊이 잠들게 했다. 깊은 잠에 빠지게 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 보면 깊이 잠들었다 라고 얘기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성경의 배경 지식을 한번 테스트해보면 깊이 잤다, 깊이 잠들었다. 혹시 그런 부분 기억나시는 데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2장에 보면 갈비뼈. 그럴 때 최초의 마취 의사시죠. 그래서 그 갈비뼈를 뽑아서 아담은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먼지로 만들었지만 하와는 뭘로 만드셨어요? 남자의 그 아담의 갈비뼈. 그런데 그냥 쑥 뽑으면 아프잖아요. 그냥 쑥 뽑으면 너무 아프겠죠? 그게 잘 뽑는다 해도 안 죽는다 해도 그러면은 아담이 하와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나에게 고통을 준 여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셔서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근데 또 한 번 있습니다. 깊은 잠에 들게 했다. 혹시 기억나시는 사람 있어요? 아담하고 뭐 멀리 안 갑니다. 창세기에서 안 벗어납니다. 창세기 15장에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죠. 근데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에 왜 있잖아요. 언약하실 때에 재물을 하나님께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반을 막 갈라놓잖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짝 접어놓고 요 부분만 좀 봅시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살짝 접어놓고 창세기 15장 12절부터 보면 15장, 창세기 15장 12절부터 보면 준비를 다 했어요. 암염소와 3년째 수장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이렇게 다 해놨어요. 12절에 보니까 뭐예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특별한 경험 혹은 계시와 관련되었을 때 특별히 성경에서는 특별히 구약에서는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언약,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고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한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무슨 사건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걸 다 말씀하셨고 언약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다가 애굽에서 막 그 사람들을 만나고 죽여하고 이런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언약의 성취마저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언약의 성취인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권할지니 그의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것도 다 출애굽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네 자손은 몇 대 만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누굽니까?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가나안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을 대표적으로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더니 뭐라 그래?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룰 거야. 내가 얘기한 이 언약, 출애굽하는 이 언약,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는 이 언약, 내가 이룰 거야 하고 누가 지나갑니까? 거기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손잡고 나란히 지나가요? 누가 지나가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시지만 이 언약을 정하시는 것도 사실은 언약의 성취자도 다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이 여러분들은 느끼겠으나 내가 회개했고 내가 믿음을 가진 것 같겠으나 실상은 누가 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언약의 성취를, 언약을 맺으시는 것과 성취 자체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만 그러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만 그러냐?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부터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죠? 맞습니까? 네. 근데 이게 오늘 공부가 무슨 관계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구원만 예수님을 보내고 이런 것만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시고 나머지는 우리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들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받아요. 마태복음에 이제 우리가 7장 6장 넘어서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머리카락 몇 개 여러분 머리에 떨어졌어요? 기억나세요? 세봤어요? 모르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지금 내 머리털 몇 개라고 아신다는 일보다 물론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이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손의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응? 그죠? 그럼 우리들이 그러면 악을 행하는 것도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냐? 기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만 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의 악마저도 선함으로 이끄시죠. 그 선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삶 가운데 이루신다는 의미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기에 보면 지금 당장 가나안 땅 지배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죄가 어떻게 하기까지?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일부러 걔네들을 막 악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 원래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아니에요. 그들의 본성대로 하나님을 벗어나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그죠? 우리가 계시록 할 때 메뚜기 재앙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귀신을 사용해가지고 불신자들을 막 괴롭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신들의 본성대로 사람들을 괴롭히도록 허용하신 거죠.
그죠?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것과는 다른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홀로 하나님께서 그 재물 사이를 지나서 언약하셨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찼을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죠. 그죠? 그건 그들의 죄가 차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심판의 그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고, 그리고 그 쪼갠 재물 사이를 홀로 지나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주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역사,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증거되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주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 성도와 모든 교회의 삶에서도 나타나도록 살도록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맞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반쪽짜리가 돼요. 원래 답은 뭐예요? 우리가 이번 주 설교에서도 맨 마지막에 다룬 것처럼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원래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것처럼 자꾸 우리 생각해. 그러면 자꾸 어떻게 돼요? 자꾸 어떻게 돼요? 경쟁이 서로. 왜 경쟁할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이뤄가지고 내가 저 집사보다, 저 장로보다, 저 목사보다 하나님 앞에 더 상 받아야지. 나 개털 모자 쓰기 싫어.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부유하신 게 얼마나 큰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깊은 잠을 자게 하셨다. 그러니 이것을 본 이 아비새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이 기회라고,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날 부르신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야. 나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나 하나님께 상 받아야지. 여기에만 막 초점 지어진 종교 생활을 하면 누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비새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때로 맞아 보이거든. 그죠? 그리고 내가 하는 게 맞아 보이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형상으로 이 땅에서 성화되어져 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절호의 찬스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수 갚으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자꾸만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 빨리빨리 처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혼을 두고 이 땅의 인생을 살면 그 일의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일 가지고 갈 거예요? 아니요.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통틀어 뭐를 가지고 나갈 거예요? 이거 뭘 가지고 나갈 거예요? 돈 가지고 나갈 겁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나가야 되죠. 그때 그럼 뭘 보여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게 됩니다. 그죠? 어떤 존재로 서게 됐는가, 이게 뭘 많이 가졌냐, 뭘 많이 이뤘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 뜻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달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마주하게 됐는가. 그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도 사용하는 거죠. 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사용하는 것.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은사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지. 그죠? 거기에 초점 지어주니까 다윗이 욕심 안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도 얼마나 그러고 싶었을까요? 빨리 끝내고 편한 집에서 샤워하면서 살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있고 나서 다 잠들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라고 얘기해요. 멀리 가서 그러면서 부르는 게 뭡니까? 다윗이 백성과 내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누굴 불러요? 누굴 불러요? 아까 24장에서 누구 불렀어요? 사실은 사울을 불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누굴 불러요? 아브넬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데리고 온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후에도 나오는데 아마도 10사람들이 와서 사울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사울을 충동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넬이에요. 제가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헤브론에서 통일되기 전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응? 그런데 7년간 그래서 전쟁이 있었어요. 누구하고의 전쟁? 다윗과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7년간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보셋하고 같이 붙어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넬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넬하고 이스보셋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왜 일어나냐? 사울의 첩이 있었거든요. 근데 리스바라는 여자예요. 그런데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를 누가 취하냐 하면 이 아브넬이 취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사실은 이 사울이 죽고 나서 이인자가 그 아들 이스보셋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세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넬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보여주느냐? 사울의 첩 리스바를 자기가 취하는 거야. 물론 이스보셋한테는 사울의 첩이었으니까 자기한테는 어쨌거나 엄마가 되겠죠. 그죠? 어쨌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4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4번 편집자님 읽어주실래요? 승민형제 한번 읽어주실래요? 4번. 다윗은 사울을 진영 건너편 산 꼭대기에 서서 아브넬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마땅히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네, 뭐라 그래요? 아브넬을 부르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다. 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 누굽니까? 예. 사울을 보호하지 아니했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죠? 네, 5번 한번 넘어가 주실래요? 5번. 다윗은 10가면을 어떤 곳이라고 표현했으며 왕이 쫓김을 받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한 마리의 무엇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네. 사울 너희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지키지 못한 너는 마땅히 죽을 자다. 그걸 여기 그 4번 아래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걸 역설적이게도 다윗 나 기름 부음 받은 자 나를 죽이려고 사울에게 간언하여 온 너 아브넬도 마땅히 죽을 자다.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래서 나오는 뭐 음성을 듣고 17절에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듣고 이제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이것도 사실 24장에서 나왔던 내용과 똑같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쭉 얘기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특별히 이제 20절에 보면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이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한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벼룩이다. 자기가 벼룩이라는 거예요. 벼룩은 뭡니까?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십광야에 있는 것은 무엇이다?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땅에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가나안 땅 안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난 상태잖아요. 식광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우리가 그 창세기 옛날에 볼 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상황들을 쭉 보고 룻기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그게 기근이 들든 특별히 룻기에서도 그랬잖아요. 기근이 들든 어쨌든 간에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였어요? 부정적으로 보였어요? 이거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별히 이 시대의 어떤 이 관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속의 경륜 안에, 이 시대의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그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입장은 자기가 자의로 떠난 거예요? 타의로 떠난 거예요? 타의로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쫓는 것이 무가치한 일이고 나를 이렇게 쫓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먼 곳이다. 성막에서 먼 곳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19절에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출궁시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이가 누구면? 여호와면 지금 당신이나 죽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당신 동에다 정말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죽겠다라는 거야. 내가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물로 바쳐지는 거잖아요. 제물로 바쳐지는 것은 하나님께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지금 나를 쫓아내는 거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아브넬이 당신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10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나를 쫓아내는 것이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일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그 땅에서 떠나겠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0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먼 곳이라니까요. 그래 이게 뭐냐? 먼 곳을 그 약속의 땅 떠나게 하는 것이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 그 나오미의 두 자부가 다 섬겼던 신들이 다 뭐예요? 그러니까 모압의 신들이었잖아요. 그것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악행을 하는 거예요. 6번 김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 왕은 또다시 자신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인정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네,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거 다 알고 야 정말 찬 거 물병만 가져갔어. 그것만 다 알았어. 나 죽일 수 있었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21절에 보면 내 아들 다윗아 어떻게 하라? 돌아와라. 이렇게. 그리고 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으니까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진심일까요? 이게 진심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얘기 똑같이 어디서 했어요? 24장에서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또 잡으러 왔잖아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심정적으로 안 믿었을 것 같죠?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그 마음을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까 사울이 너 돌아와라.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다,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이렇게 막 전에 막 눈물을 흘려서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진심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한테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저 거짓부렁하는 저 놈이 또 나한테 거짓말을 하네? 그랬죠? 그러면 그 사람을 대할 때 거짓되게 됐습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니까 그를 믿지 않나? 그를 진실하게 대한 거야, 다윗은. 그는 나를 신실하게 대하지 않고 나는 그래서 그를 믿지는 않아도 그 얘기 어떻게 했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할도리를 했다는 거야. 진실하게 했다는 거야. 그죠? 그러나 그를 믿지는 않았어요. 7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윗은 사울 왕을 옮겨주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도 주셨지만 자신은 어떤 말씀의 원칙대로 행동했다고 말했습니까? 네, 뭐라 그래요? 왕은 창을 부숴서 한 소년을 보내 가져가게 하소서.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게 참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서 혹은 뭐 그를 용서해서 라기보다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그 참된 믿음과 신앙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눈에.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람을 미워하며 미운 마음이 들면 이 사람한테 막 악하게 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들면 이 사람한테 잘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의 눈은 다 머리에 초점이 가 있어요? 누구한테 초점이 가 있어요? 사람의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한테 못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못하는 게 정당해.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하는 것도 당연한 거야. 이런 사람의 어떠함에 계속 초점이 가서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살아가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눈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공의와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심판하시고 갚으실 것을 믿는 믿음.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뭡니까? 사람이 후 불면 오늘 있다가도 내일 사라진 게 이제 안개 같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가끔 사람들 살다가 죽는 거, 갑자기 죽는 것만 봐서 사실은 그게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죠. 그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그죠? 성도들의 삶이 뭐 무가치하고 죽음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이라도 우리들이 상상하거나 우리들이 길이를 재거나 그럴 수가 없는 삶이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눈이 있을 때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계속 그렇게 교정돼야 됩니다. 그죠? 이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도록 두신 겁니다. 그죠? 믿으라고 두신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이거 반대로 하잖아요. 반대로 하니까 교회에 자꾸 실망했다고 얘기하고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교회는 원래 그런 인간들이 모인 곳이라니까요.
교회는 원래 그런 인간들이 모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착각해요. 우리가 되게 선인인 줄 아나 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안 그러려고 그러는 거지. 눈을 자꾸 하나님께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 저 집사 저럴 줄 몰랐네, 저 권사 저럴 줄 몰랐네, 이게 아니에요. 말로 하면 안 되는데 속으로는 저 집사 저럴 줄 안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 저럴 줄 안 거예요. 왜? 저런 사람이니까, 나 같은 사람이니까, 나도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거기에 우리 눈이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복음이 전파되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꼴을 보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야 정상이죠. 우리 꼴을 보면 우리 복음이 안 전파돼야 정상인 거야. 근데 우리 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비롭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물론 인정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이 세상이고 또한 교회입니다. 그죠? 다윗의 생도 동일합니다. 우리 넘어가서 115쪽에 1번.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께 범죄하는 유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다윗의 중심에 새겨져 있던 말씀의 근거와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에는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원칙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첫째 문장이 아주 중요하죠. 뭐라 그래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하는 유혹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왜냐? 다윗의 중심에 새겨져 있던 말씀. 그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판단, 선택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를 잘 돌아봐야 하는 거겠죠. 그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 안 믿는 다른 사람이라도 블레셋 사람이라도 사울이 자고 있으면 옆에 창을 들어서 찍는 게 나만 당연한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당연한 거면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그게 다윗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죽이는 게 맞죠? 손쉽게. 그죠? 근데 그건 하나님께 범죄하는 유혹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과연 영원토록 남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한 것?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 사울을 당장 죽인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뭘 이루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소위의 문답도 이번 주에도 봤지만 오후에도 봤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다 뭐예요? 다 뭐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대단한 일을 하게 하고 막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그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소위의 문답에도 보면 의롭게 하심, 그리고 뭐라고요? 성화, 거룩하게 하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 나와요? 나중에 부자가 됐다, 잘 됐다, 이 세상에서 되게 삐까뻔쩍한 명예와 권력을 차지한 사람이 되게 성령께서 하시더라,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렇게 성화하고 나서 뭐 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성령으로 말하면 유익을 얻는데요. 여기 지도에 보면 여기 끝에 있었어요. 소위론대 37, 38에 유익을 얻는데 언제 유익을 얻어요? 죽을 때, 부활할 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거랑 안 맞는 것 같죠. 창으로 찔러 죽여야지 당장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왕이 되고 뭐 이런 생각만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저희 인생에 성령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냐고요?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거예요?
수가랑 늘어나게 하고 대단한 돈을 벌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영화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그 목표가 영화에 있다라니까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성화되어지는 건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 누구 닮아? 하나님 닮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당장 못 먹고 돈 못 벌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왜? 뭐처럼? 오늘 다윗처럼 내가 이거 안 하면 사울 당장 찔러 죽이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윗 27장 1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다니까요. 왜? 사울이 또 나 잡으러 올 거니까 나 또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 일이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걸 하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걸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성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자녀.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 집을 크게 짓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 좋은 차를 사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 우리 통장이 넘쳐나는 것을 기대했다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요? 하나님은 닮는 걸 원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원토록 남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많이 비유할 때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과정, 광야에 있었던 교회를 뭐라 그래요?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그 광야 교회를 뭐로 얘기합니까? 천상의 교회가 아니라 지상의 교회. 다윗이 광야에서 살았던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교회로 머물러 있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계시록에서 말하는 지상의 교회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 연약하고 때로는 힘들고 수고와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그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야? 다윗의 인생으로 봤을 때는 예루살렘을 향해 있고요. 그리고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고 있고요. 계시록에 말하는 지상의 교회들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그들이 결국은 목표로 하고 있고 가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이끌고자 하시는 곳은 어느 교회요? 천상의 교회인 거예요. 그죠? 대가와 수고를 지불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유익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수고와 대가를 우리들의 삶에 지불하면서 신앙생활 하게 하신 것은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상 여러분과 저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유익 볼 게 없어요. 이미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인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미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혹시 우리들이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 해도 그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여러분 저를 위한 거예요. 그죠? 꼭 기억하시고 저로의 찬스 같아 보이는 기회라도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저로의 찬스 같은 기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잘 고민하시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천상의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여 말씀에 이때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령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다룬 내용 질문 있으십니까?